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요, 성경의 지리와 또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 지금 저 보시는 저 사진 속의 사진이 실제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땅입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위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진 있죠? 저거는 사해에서 수영하는 거고, 동시간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올라가면 저렇게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스키를 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땅이고 또 산에서 스키를 타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면요, 광야 같은 곳이지만 저 밑에 똑같은 지역인데 3월, 4월이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저렇게 똑같은 양이 지금 목초지가 무성해져 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자, 이 지역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보시는 저 땅이에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왜요?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죠. 남과 북의 길이가 남과 북이 22km, 동과 서의 길이가 12km나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갈릴리의 곳곳에 퍼져 있죠. 그러나 저런 모든 지명을 포함해서 그냥 통체적으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갈릴리 호수에는 다양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지금 모양이 약간 하프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프 어떻게 생기지 아시죠?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어요. 하프를 긴네렛이라고 불렀거든요. 또 저 보시면은 약간 위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게 있는데, 그 지역이 뭐냐면 그 점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안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걸 왜 게네사렛이라고 했냐면 그쪽 지역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왕자의 정원이라는 애칭이 붙었거든요. 왕자의 정원,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또 빨간 점이 있죠. 그게 디베라라는 곳이에요. 왜 디베라라고 불렸느냐면 서기 18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수에게 이렇게 약간 좀 아청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휴양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베라예요. 그 디베라에서 바라보면 전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13년도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갑자기 저 장면이 딱 펼쳐지는데, 이야, 진짜 긴네렛이라 불릴만 하고 디베레라고 불릴만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릴만 하구나, 한눈에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저 지역에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기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를 부르세요. 남방 출신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저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 중에 4명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베드로가 살던 집도 이 갈릴리 해변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물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갈릴리였어요.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저곳이죠. 5,000명을 먹으신 것도 바로 저곳이죠. 팔복을 포함한 상상수훈 설교를 한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교 활동의 중심지는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 후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31절과 32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차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지명이 또 나오죠. 어디로 가신대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해서 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누구를 기다리신대요? 제자들을 기다리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곳이 실제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자신의 주 무대로 삼으셨을까요? 퀘스천. 또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좀 더 큰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시지? 왜 이 북방의 이 작은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처럼 절망의 땅에 오십니다. 왜 갈릴리일까? 왜? 예수님은 그 땅이 절망의 땅이라는 걸 아셨어요. 절망의 땅은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9장 10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20년 만에 건축이 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제공받고 답례로 준 게 뭐냐면 갈릴리 땅 20곳, 20지역의 땅을 그냥 차관을 빌려온 곳에 대한 답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며 히람 왕이 그것을 받았는데 성읍을 받았는데 직접 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와서 봤어요. 마음에 어떻대요? 들지 않았대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갈릴리에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뭐래요? 가불이래요. 가불이 무슨 뜻일까요? 자, 가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품없고 버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 보셨죠? 네 번째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진짜 이름은 가불이었어요. 가불이 뭐예요? 볼품없고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제목 백향목만 빌려놓고 끝냈잖아요. 기술자들 빌려놓고 끝냈잖아요. 그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궁을 지어가지고 20년 만에 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완공을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때 빌려왔던 그 차관을 자기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갚을 그게 여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대신 준 거예요. 갈릴리 지역 땅을 대신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갈릴리 백성들의 어떤 허락을 받았을까요? 가불을 물었을까요? 그냥 넘겨줬어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식민지가 됐어. 한순간에 내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통치를 받아야 돼. 버림받았잖아요. 볼품없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불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저 가불과 같은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어요.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이방의 뭐라고요? 갈릴 사람을 어떤 사람이래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불 땅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 어디부터 이렇게 공격을 들어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또 요점 지역이었고,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군인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탈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성들을 다 짓밟죠. 혼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통이 섞여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겼던 거예요. 민족성을 너는 저버렸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방신들을 너희들은 섬긴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사람들 가불이라고 여기고 이방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너 갈릴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욕이었어요. 그 정도로 볼품없는 사람으로 터부시 여겼던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릴리가 너무 풍요롭잖아요. 호수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는, 그 내면 속에는 남 모르는 고통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급급합니다. 감사되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불이라 불리는 이 갈릴리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비참한 인생이라도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처 있고 아픈 이 마음 가운데, 이 갈릴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내가 모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기만 하면 희망이 다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죽으신 이후에 왜 제자들보다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를 먼저 갈까 이야기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자리일까요? 첫사랑의 자리예요. 예수님과 만난 자리예요. 제자로 부르셨던 그곳이에요.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을 때 이 상황을 제가 그때 묵상을 해봤어요. 영만아 영만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 그냥 그곳에 있더니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갈릴리를 바라볼 때 이 첫사랑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그것을 잊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삶의 현장으로, 사역과 말씀과 신앙의 고백이 들려졌던 그 현장으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시기했고 다투었고 배신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품어주시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조반까지 차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삶의 여정 중에 되풀이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배신했니? 그게 아니고 그와 모든 제자들을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질문이고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지 않았니? 바로 여기가 내가 너를 그 부른 장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장소가 아니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아침의 갈릴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갈릴리가 곧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영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우리를 제자 삼으셨던 그 첫사랑의 순간, 그 감동과 떨리는 그 순간, 그때 그 시절이 바로 내 마음의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절망 가운데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한때 뜨겁게 나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신 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내 교회 직함이 무엇인지, 말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해요.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첫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내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매 순간 주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사랑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신 그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갈릴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 계신 갈릴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가장 귀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갈릴리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갈릴리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의 갈릴리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과 절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셔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만나기도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몸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가운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셔서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을 만나는 그 갈릴리를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그 자리, 나의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불과 같이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을 이 시간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절망이 그치고 희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